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흘려보내기 같습니다. 네. 인생이 참 쉽게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안 흘러가요. 머물고 뱅뱅 돌고 뱅뱅 돌아서 가슴 속에서 마음이 되고 원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화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세상이 되고 인연을 만들고 끝끝내 그러면서 속에 떠나지 못해서 죽어갈 때도 부여잡고 다음 생에 살고 나서도 또다시 그걸 잡고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대종사님은 이게 한 3000년이 지나야 녹아난다고 했습니다. 무섭죠. 흘려보내기가 참 말은 쉬운데 제가 이게 왜 3000년인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답을 대종사님께 못 물어봐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어느 그 좋은 풍수 좋은 명당 자리를 놓고 딱 그게 내가 좋아서 내가 그리 간다 하면 기식이 끊어지자마자 착 가서 거기서 묘를 쓰러 이렇게 운구가 오기 전부터 자리를 탁 잡고 앉았는데 이 묘가 한번 써지면 여기가 내 자리가 내 집이다 이러고는 앉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어 뭐가 돼도 안 돼 100년이 바뀌어도 2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3000년은 지나야 거기서 떠날 수 있다. 그동안에 거기가 산이 뭐 밭이 되고 뭐 숲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바다가 돼도 못 떠나고 그러니까 산으로 있으면 산새가 되고 숲이 우거지면 짐승이 되고 바다가 되고 물고기가 돼서라도 고기를 뱅뱅 돌면서 못 떠나고 3000년이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흘려보내지 못한 인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게 명당짜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명당짜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식입니다. 그죠? 부모님도 놓기가 참 어려운데 이놈의 자식을 그리고 자식을 놓으라 그러면 그 즉시 원수가 됩니다. 그죠? 네. 누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면 해도 성질 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멀끔히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 틀렸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좀 심하게 나한테 시위하면 어떡해요? 밉잖아요. 그런데 감히 자식을 건드려요? 그 원수되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는 색깔이 달라져 버리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뒤틀리고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잡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놓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참 법문이야 쉽지. 들으면 쓱 들어지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3000년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걸 옛날에 부처님들은요. 부부 인연은 800생 뭐 자식 인연은 900생 뭐 그런 이야기 하죠. 형제 인연은 뭐 1000생 뭐 그 전부 잡았어요. 근데 잡는 게 뭐냐 오늘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요. 대종사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란 참으로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하셨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잡고 마음을 계속 쓰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인연도 갖다 붙이고 사물도 갖다 붙이고 돈도 갖다 붙이고 시간도 갖다 붙이고 정성도 갖다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나는 그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다 없다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지만 뭐 그 뒤에 생노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가 어떻게 있냐? 촉, 애, 취, 유. 촉, 손에 대이든지 눈에 대이든지 귀에 들리든지 촉을 하면 그죠? 좋다 생각이 들잖아요. 촉, 애. 대이니까
좋아. 좋으니까 돼요. 취하니까 있다. 그렇게 해서 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촉에 취유가 되면 유는 어떻게 있습니까? 반드시 음양으로 있게 됩니다. 있다라는 거는요, 천지에 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보세요. 1 더하기 2는 3이다. 그 이치가 있죠. 그런데 1 더하기 2는 3이야라는 이치를 내놔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있으면서 없어. 이거는 1 더하기 2는 3이다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치 내놔보세요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 더하기 2는 3이다에 집착하십니까? 왜냐하면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 없으니까 돼요.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꽃 보세요. 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쁘잖아요. 어떻게 있으니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치도 있고 사물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유가 되는 거지. 취하고 있어지고. 근데 이 유는 반드시 무의 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있다 없다에서 짝이 되고, 제가 손바닥이든지 뭐든지 이 세상에는 모든 유는 음양이 함께 함으로써 있어요. 음양은 앞이 있으니까 뒤가 있고, 큰 게 있으니까 작게 있고. 그래서 음양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걸 세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좌우지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있음은 근본적으로 부처님 뭐라 했어요? 취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애취유 이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놓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정사님께서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인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지은의 말씀을 드린 경우에 있습니다. 중생이 가까운 인연이 되는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인연을 짓게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각자 뭡니까? 난 저놈이 미워.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인연으로 자꾸 다가온다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딱 내 옆에 붙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죠? 네. 아니, 아프리카에는 어떤 놈이 있어, 무슨 몇 명을 괴롭히든 몇천 명의 돈을 뜯어먹든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랬나 보다. 나쁜 놈이네. 머리 속에 지나가죠. 흘러간다고.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프리카는요, 독재자들이 꽉 찼습니다. 서로 총으로 쏴 죽이고, 난리가, 콧불서 코를 도려내고, 훔치고, 도둑질은 나쁜 놈이 꽉 찼는데, 괴로우세요, 그게? 안 괴롭죠? 네, 왜입니까? 멀리 있으니까. 애취유, 애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가까이 와서 나로 하여금 못 흘려보내고 못 흘려보내면 즉시 그것이 고로 화하게 됩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중생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애취유로 생기게 됩니다. 제가 간사 때 저랑 같이 그 간사 근무를 하던 지금부터 한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됐는가 보네. 그때에 어떤 간사 동기 하나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몹시 괴로워서 몇 달을 고민했는데 이 문제가 도저히 안 풀려서 이걸 풀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문제를 풀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험은 못했지만 그 말이 딱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그렇겠다. 저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 말이 딱 머릿속에 박혀서
그래, 그렇지. 이 세상의 수많은 일은 우리가 풀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거를 흘려보내서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되어 버린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몰라도 길 가다가 어떤 바보 같은 이 부부가 지나가는데 둘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쫙 데려가는 예쁜 옷 사입히고 이렇게 예쁘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저 둘이가 자기 실력으로는 저 애를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막 DNA를 공부하고 막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보들도 저렇게 멋진 애를 낳을 수 있구나.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뭘 풀고 해결해서 자기가 가진 게 아니야, 이게. 그죠? 어떤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능력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마다 저렇게 곡식을 많이 생산을 해도, 자기가 사과를 만들었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쌀을 만들었어요? 콩을 만들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는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고 취하면 있어지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우리 일체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중생의 역량으로 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네. 혹시 내 아이의 아들의 키나 이런 걸 내가 프로그래밍해가지고 머리 색깔이면 얼굴 형태면 다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 착착착착착 우리 딸이 그렇게 커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성질 낼 것 참고, 그죠? 혼낼 것도 한번 돌려서 우아하게, 한번 쓸데없이 더 간섭할 걸 또 참고, 또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 용서해주고, 또 온갖 스트레스 받을 때도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그래서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삶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있어지냐.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에 말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집착해서 고받을 거는 놓는 게 좋다. 그렇죠? 이걸 내가 잡고 있어서 고받을 같으면 놓으면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5살짜리 유치원애를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애들 데리고 선물 주러 갔는데,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서도 자꾸 토끼 인형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토끼 탈을 쓰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토끼는 귀엽다 이렇게 하잖아요. 5살짜리는 귀엽다 아니다 생각이 없어. 그냥 이만한 그죠 눈이 이렇게 달린 토끼가 이렇게 와서 막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는데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보면서 그래요? 자꾸 보면서 그래요? 우습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네. 잡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에 놓으면 내가 그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인생의 많은 일들이 놓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걸 잡고서도요, 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잡고 있는 걸 하나하나 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요, 전부 내가 잡아서 만든 거예요. 내가 금방 제가 자식 잡고 어떻게 남편 잡고 집 잡고 돈 잡고 이렇게 한 것만 말씀드리지만,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파란색을 좋아해, 우리 이 초에 보면 연두색 액체 있잖아요. 파라핀. 저걸 우리 고준희 교수님 참 좋아하더라고. 근데 옆에 창고에 가보면 노란색도 꽉 찼어. 근데 저거 노란색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저 초록색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씩 섞어서 좀 연해졌어요. 그거 어떻게 노란 걸 써야 되니까, 그죠? 예. 색깔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나는 네가 나한테 웃어주는 게 행복이야. 그럴까요? 네. 어떤 데는 진지한 게 행복이야. 어떤 거는 어때요? 가벼운 게 행복이야. 가벼운 게 행복이에요? 진지한 게 행복이에요? 따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틀리면 시비를 합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키가 안 작기 때문에 키 크고 작은 거야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정토를 제가 만날 때 키가 작단 말이에요. 키를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사람들은 그 결혼 선택에서 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아무래도 키 큰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가요, 키 커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꽂혀 있습니다. 자기가 크니까 그래 말하지. 아니고, 키 크다 작다를 놔버리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떤데, 작으면 못합니까? 이게 뭐냐면, 키 크면 편할 것 같으면 한 3m 좀 되지,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3m 되면 더 좋겠지. 그게 뭐냐면, 작은 사람은 큰 거에 대한 선망이 있기 때문에 큰 게 편하다, 어쨌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키 큰 걸 우리는 훤칠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죠? 그 상을 못 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살아도 작다 크다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가 보지 아직도 여전히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이게 뭐냐면 제가 타고나서 어찌 보면 저도 작게 태어나서 그 작은 거에 컴플렉스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 2m 좀 됐으면 키 작은 사람들이 또 무척 좋아 보이겠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 하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잡고 그렇게 해서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참 이거 말씀을 법회 때 드려야 될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울에 엄청 부잣집 우리 교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요 익산 총부를 가시려면 전날부터 물을 안 드십니다.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를 안 들르기 위해서. 휴게소 들어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카메라가 막 트이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 먹으면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요 어디 아무데나 카페 마음껏 가서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은 카페는 못 갑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은 해외 가서도 카페 못 갑니다. 술집 못 갑니다. 밥집 아무데나 못 갑니다. 집에다가 다 불러놓고 시켜 먹어야 돼요. 집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뭐하고 1000명이 뭐합니까? 그게 좋아요? 말 한마디 하면요, 그걸로 해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시비를 하는 사람이 쫙 깔렸기 때문에, 말도 마음대로 한마디 못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다 불편해요. 노숙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이런 욕, 저런 욕 해도 아무도 시비 안 해. 누구도 그냥 불편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말 한마디, 그거 별로 틀린 말도 아닌데 뒤틀어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진 게 좋은 자세요? 안 가져도 불편하고 가져도 불편하고 그냥 생활에 적당한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우리는 주로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완전 좋아 보이고 이런 거죠. 제가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봤거든요. 부자 있잖아요. 생각처럼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관리하고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 재산에 소위 정직이 역할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죠.
제가 독일에 옛날에 그 우리 교정원장님 그 부속실에 있을 때 교정원장님 모시고 본부식을 한번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로마 제국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 오현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 있습니다. 그 황제가 유럽으로 소위 말하는 진군했을 때 임시 거처하던 집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성인데 그게 임시로 거처하는 게 그 성 쌓은 돌멩이 하나가 저 피아노 전한 2개만 해요. 하나가 이런 걸로 쫙쫙 이렇게 쌓아져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주인은요 1700년 동안에 계속 부자에 대해 그 성의 주인이 1700년간 부자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이 독일에서 일반인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못해요. 배낭 가볍게 하나 메고 여기 석갑산 올라가서 숨쉬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집착이 뭐냐면요, 어떤 것이 좋다라고 딱 정하는 그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고가워요.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이것이다라고 딱 정하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게 돼요. 나는 분홍색이 예뻐. 그 순간에 분홍색이면 예쁘고 아니면 짜증나야. 그죠? 그걸로 내가 하나 선택함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고와 낙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분홍색은 이 세상의 색깔 중에서 하나밖에 아닌데 나머지 색을 볼 때마다 별로잖아. 그게 좋아요?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중생은요 그게 좋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놔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선배님,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보라색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보라색을 좋아하면 인격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쁜 보라색을 만져만 보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대. 이제 교무님이 되니까 더 이상 더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색칠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림 그릴 때도요, 보라색을 보고 너무 좋은데 이걸 많이 칠하지도 못해.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이. 그죠? 아니, 교무님, 보라색 마음껏 칠하세요. 세상에 그 흰 종이에 색깔 칠하는데 그거 뭐라고 그것도 마음대로 못 칠하는 거야.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로. 우리는요, 우리의 고락을 우리의 마음이 정해놓고 알뜰히 쏙쏙들이도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다 흘려보내라. 생각도, 인연도, 물질도, 집착도 다 흘려보내면 나중에 그냥,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인격 내지 인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훌륭하고 안 좋고 막 인성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인성은 우리의 중생심의 어떤 무명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얻은 상처 하나씩을 쫙 끌어모아서 그것이 얼기설기 얽힌 게 그게 인격입니다. 거친 상처가 모이면 거친 사람이 되고, 부드럽고 순하게 넘어간 인연들이 많으면 그게 부드럽고 순한 인성이 돼서, 그렇지만 그 부드럽고 순하다 해도 그건 뭡니까? 경계를 대해서 얻었던 상처의 상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에는 뭐냐? 인성이 없습니다. 천진한 성품 하나만 드러날 따름이죠.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을 만나도 거기서 상처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같이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위 말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다 지나가고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계를 대해도 거기서 내 인생을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천만 무량 경계를 지나도 청정한 성품 하나로 중하지도 머물지도 색깔 정하지도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합니까? 열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치 여유하게,
본래 성품 그대로 왔다가 갔다가 한다. 열애 여거. 그래서 열애라 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인품이 좋긴 좋죠. 그러나 청정 성품에 비하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예. 그래서요, 일체 모든 것을 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인성도 없어집니다. 무아가 돼요. 세상도 무경계, 나도 무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열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이 딱 견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 표현도 있어요. 네, 물통 밑바닥에 쑥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통이 옛날에 물찌개 스님들이 치고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물찌개에다가 이렇게 뭘 가득 담으면 무겁죠, 그죠? 땀을 뻑뻑 흘리고 올라가는데, 그 물통 밑바닥에 쑥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빠져버리죠,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무게가 싹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 세상은 우리는요, 내가 뭘 정해놓고 집착하고 잡아놓은 것들이 나의 어깨를 짓눌러서 이 중생이 이렇게 고가 겹쳐서 끝이 없는데, 그 세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아가 오고, 예, 내 인성이 텅 비어서 열애가 되면서 무아가 올 때, 그때 어때요? 세상이 무너지고 나도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잡으면 있어지고 나도 있고 세상도 있지만 놓으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제가 설명하는 거 조금 논리적으로 좀 알아들으시겠죠? 예, 실제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자기가 체험해봐야 그 자유롭고 시원하고 평화로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데, 자유롭지만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보이지만 내게 어때요? 경계도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나의 인격에 영향도 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인과이치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세상에 법이 있다. 인과법이 다만 있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놓으면 우리가 흘러가는 법대로 살게 되고 법으로 살게 되는 거고,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인과로 사니까 업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업으로 살면 중생이고 법으로 살면 성자라고 한다. 그렇죠? 네, 뭐가 하나 고민이 생겼을 때 이걸 풀까 아닐까 고민을 풀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한번 잡고 시작해서 어떤 일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있나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효봉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출가를 처음에 이제 그 함경도에서, 함경도 태생인데 평양에서 일제시대의 조선인으로서 첫 판사를 하시다가 독립투사에 대한 잘못된 당신 생각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사형을 명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판사를 놓고 엿장수라고 돌아다니시다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됩니다. 깨닫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만공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처음에 만공스님 만났을 때 이제 도를 얻으러 왔습니다.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네가 이 안에 들어가면 몽둥이 30대를 맞을 것이요, 밖에 나와도 30대를 맞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선을 밟고 있어도 30대를 맞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인과를 업으로 잡고 붙들면
30대를 이래도 저래도 맞습니다. 뭐 똑똑해도 맞고, 어리석어도 맞고, 뭐 잘나도 맞고, 유능해도 맞고, 뭐 무능하나. 그 30대 또들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30대를 안 맞을 것인가. 이런 걸 연마하시네.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마음속에, 금방 우리 현사님께서 동그라미를 치워버리라고 하시죠. 그죠? 마음에, 흘려보내고, 없애면 돼요. 마음에서 없애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말은 쉬운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겹겹이 이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그죠? 10생, 20생, 1000생을 살아오면서 굳건히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쓱 지워버리지 안 지워진다. 못 지운다고. 그게. 보통 실력으로 못 지우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선이요, 주저앉아 해도 선이고, 걸어가면서 해도 선이고, 마음이 떠나면 떠나는 것이지, 앉았다고 마음이 안 떠나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냐? 그래도요, 또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자본은 있어지고 너무 없기 때문에, 자꾸 놓다 보면,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런 일이라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수천 년, 수천 생을 했으니, 난 수천 년생 동안 그거 녹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10년을 지어놓고 한번 불 지르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죠. 그죠? 길을 알고 가면, 억겁에 쌓인 업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런 길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찾고 막 헤매는 거지만, 제대로 알면, 이거 되네. 흘려보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 진짜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